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들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쫓아 우리가 가란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이며 우리의 영적 기갈에 허덕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풍성한 생수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 속에 솟아난 생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복음 안에 자유하며 말씀과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불합리한 모든 죄악들과 악한 것들은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소금됨과 하나님 앞에서 빛됨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함임을 고백하며 나와 우리 민족과 우리의 조상의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이 땅에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북한의 땅끝에서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육신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을 등지며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 되며 그 협력하여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저들의 형제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속히 통일도 되어져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땅에 이 민족이 지금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온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 종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과 복음 가운데 능력 있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능력이 입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꿀로 무릎에 있게 하시고 그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세상에서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거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그런데도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원인을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랑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천하 만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행위, 이제는 우리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었던 행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었던 구속 언약,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실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맺은 이 구속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손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범사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들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그 원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사람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겠어요? 그럼 결론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광야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자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 간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사람, 많은 복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다, 저 사람이 복을 받았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징글징글밖에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원인은 어디냐? 사람에게 있어요. 그럼 사람에게 어떤 문제일까?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저 사람은 능력이 없고 저 사람은 지혜가 없고 저 사람은 돈이 없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다 아니에요.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데 그럼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뭐요? 중심. 내 심령,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면 여기 능력이며 지혜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문제입니다. 성경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가야 될 길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중심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중심의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끝나는 겁니다. 성전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왜?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2년, 10년 안 풀려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말라기 4장 6절 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금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지난주 오후에 뵙죠.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이 엘리야는 누구냐?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이 엘리야는 누구냐? 예수를 이야기하고, 이 엘리야는 누구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의 사역과 오늘날 저 큰나무교회 사역과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세례 요한이 오고 역사 가운데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셨던 일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게 말라기 4장 6절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큰나무교회 김동호 목사의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말라기 하면 뭐 생각나니까 11조 생각나.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조 누가 드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드리는 겁니다. 주일 성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기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전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없는 사람이 뭔가 사역을 감당하고 일을 맡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왜?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에게서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왜? 여기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방언이,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존귀한 거예요. 방언이 구원받은 표냐, 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단 시비가 걸리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언 안 하는 것보다 방언 하는 게 더 좋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돌이켜야 돼요. 오늘 저와 이 김동환 목사의 사역은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많은 선지자들처럼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몸이 두토막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나이나 적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적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시험 들어요? 창피한 줄 알아요.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알아, 내가 못된 거. 그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내가 안다니까요. 그러나 참 못된 구석이 쓰일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친한 친구가 4명 있는데 저보다 더 못된 친구 하나 있어요. 얼마나 바른 말을 잘하는지 대놓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하는 거야. 이분이 우리 친구가 총무를 맡고 있어요, 이 군성교회에. 근데 회장이 제가 이 친구한테 너 이번에 여행 갈 때 이렇게 안 하면 알았어요. 내가 친구가 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회장 맡고 있는 분이 말만 하고 책임을 안 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바른 소리 하는 거야. 목사님, 회장님이시면 지금 후원에 관심이 있어야죠. 뭐 그런데 자꾸 관심이 있습니까? 뭐 이게 저한테 다 하라는 겁니까? 그럼 이 회장님이 미안하네. 내가 그럼 나머지 부분 내가 후원 받겠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게 1번. 2번은 목사님 알았어요. 그럼 나는 내가 회장으로서 100만 원 후원하고 난 안 가겠어요. 2번 했겠어요? 예? 1번이 했겠어요? 2번이 했겠어요? 그렇지. 2번이요. 내가 너 말 잘했다. 내가 제가 말 못하는 거 이 친구한테 말을 잘해줍니다. 바른 소리를 잘해요. 이런 야당이 꼭 필요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둘이 뭉실 다 막 안으로 갈 때 그걸 누군가 말해줄 수 있는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에게, 백성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왜 이 사역이 중요하냐?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크고 무서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밤이 엄습해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안 하길 잘했어요. 출애굽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왜 광야에 집어넣겠냐라는 거예요. 몸만 이끌어내지 않고 우리의 중심, 마음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롯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돈 앞에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 간에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미리 주시는 거,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감동이 오지면 그냥, 주여, 나는 이런 마음이 안 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선교사님들이 평생에 한번 여행도 못 가봤다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는 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곳에는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백성들을 보니까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따 성경금 하시는 분들은 복을 받고 아닌 분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또 안 돼. 그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결혼 언제 합니까? 결혼 언제 합니까? 결혼 언제 했어요? 만나자마자 내일 결혼하자 그랬어요? 한 번 만나니까 좋지. 그죠? 2번 만나니까 좋잖아요. 우리 이인강 집사님이 눈이 높습니다. 근데 이 높은 눈을 꺾으신 분이 이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마음이 상대방에게 올인됐을 때 그때 결혼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결혼하는 거, 신랑된 주님과 결혼하는 거, 이게 올인인데 누가 할 수 있느냐? 두랫돈, 오늘 장 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저는 평생에 이런 사람들 몇 번 봤어요. 아직 그 단계가 내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흠모해야 됩니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사람도 한 1년 지켜보면, 한 10년 지켜보면 그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나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여러분, 주님께 올인하세요. 그래야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주님이 내게 맡겨진 것, 그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니까요. 한 사람의 생애, 한 사람의 사역,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입니다.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것이 오늘날 저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이 돼야 되고, 우리 큰나무교회 사역이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사역이 돼야 됩니다. 6월절은 아들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13장 뭘 먹겠느냐? 무교병을 먹겠어요. 뭐요? 무교병. 이게 첫 번째요. 뭘 먹어요?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은 입에 달지 않습니다. 유교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왜 이단들이 많이 빠진다고 그랬습니까? 양식의 문제라고 그랬죠. 혹하는 거, 귀를 가렵게 하는 거. 이리의 양식이 있어요. 그러나 양은 어떤 게 양입니까? 이게 뭐예요?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양이에요. 그죠? 말씀이 내게 혹하지 않아도, 야, 이런 말씀 평생 처음 들어봤다. 지금 저 과거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 설교 듣고는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설교가 있습니까? 그러더니 이단으로 가시더라고. 거기 갔더니 또 거기 특이한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집에 가서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런가? 제 일주일에 최소 카톡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2번씩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안 받는 분들도 문제 있고 문자로 받으신 분들도 있어. 목사님이 저 사람은 사랑해서 보내고 이 사람은 안 사랑해서 안 보내고, 좀 그렇게 숭악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예? 다 기도해서 때를 따라 그냥 돕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고 되새기고 아멘, 제일 먼저 아멘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일주일 그러면 이게 저거야. 근데 5년, 7년, 10년을 제일 먼저 아멘 하신 분이 있어요. 우미숙. 우리 시골 내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요. 우리 1년 선배인데 하도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거 1년 끌어가지고 고등학교 같이 다녔어요. 집사야. 저 평촌에 살아요. 예? 아멘 그럽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좀 아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저한테 답장은 안 해도 아멘 하신 줄 믿어요. 읽지도 않고 설마 또 안에 팍 지어버리겠어요? 그런 분 없죠? 예? 좀 묵상하고, 이게 무교병이에요. 달지 않아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고, 알곡이 되어서 바람이 불어도 그 환란을 견디는 의인의 반열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왜 광야로 오셔가지고 주님이 은혜 주시면서 앞서가시면서 시내산, 지난주 여기까지 했죠? 계명, 가르치신다. 시내산 순, 상산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채워져야 영원히 삽니다. 소성함을 받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우둔한 자가 지혜로워져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 심령이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소경된 인도자가 되지 않고 밝히 봐요. 최소한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부모가 되면 자식의 앞날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장 읽었습니까? 손 들라고 그러면 시험 들까봐 안 하고, 이번 주에 CTS 좀 방송도 듣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는 좀 교만할 때는 방송을 틀어도 들을 게 없어. 극동방송을 들어도 그렇게 설교가 이상하나, 그냥 내 설교가 제일인 것 같아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어느 날, 참,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얘기 다 할 수 없고, 저도 엄청난 연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못지않게 다 내 연단이 큰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엔진을 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 극동방송을 트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만 나오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따끈따끈한 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연단, 훈련, 경일이 연습한다. 이건 뭐냐면 힘을 다해 뛰는 겁니다. 그럼 저는 제가 운동신경이 좀 둔합니다. 이렇게 머리 큰 사람들이 운동신경이 둔해요. 이게. 근데 제가 달리기를 빨리 할 때는 12초 굽니다. 지는 건 못 깨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제가 운동을 뭐만 하냐? 족구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하면 다 빨리 못해요. 그러니까 족구만 열심히 합니다. 혼자 하루에 매 해요. 근데 이번에 속초 가가지고 저녁에 군인들하고 붙었어요. 군인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21대 10으로 졌어요. 이거 얘들은 날라다녀 그냥.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여기 곤자암의 목사님들하고 갔어요. 몇 게임 했어요. 제가 이기겠어 졌겠어요. 목사님들에서. 그 중에 한 분이 뭐라면 족구의 신입니다. 그럽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족구를 잘하십니까? 노력하면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제가 한 번 더 흉내 낼게요. 제가 자전거를 계속 타고 가는데 제가 갈 때마다 보는 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도 몰라.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이만하신 분입니다. 하여튼 꾸준합니다. 매일 나가지고 이렇게 앉았다가 세상 구경 다 하고. 살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절대 안 빠집니다. 어떤 분은 선글라스 다 켜고 옷도 샤프하게 입고 이렇게 열심히 걸어갑니다.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옛날 버전으로 말씀드릴까요? 조론막에게 지지 마세요. 성경 읽다가 졸리셔서 자신 분들은 아직도 멀으신 분들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가에 막 꿀처럼 날아다니면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손을 탁 얹어 뿌려야 돼. 조용기 목사님이 8,000가지 약속에 손을 얹었다잖아요. 주여 이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예?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그분 생각이 안 나는데 24,000가지 약속 그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힘써 보세요. 할렐루야. 채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이끌어 위해서 성막에 성전. 여러분들이 성막이나 성전 다 똑같은데 성전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임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요? 임재. 답니다. 임재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성전이에요. 임재. 여러분 임재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성전은 뭐 6천억이 더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천억이 아니라 수조억을 들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천막이고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임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뭐가 성전이냐? 우리의 심령.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우리의 이 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 그 힘이 느껴져야 돼요? 안 느껴져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봤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임재가 있었는지. 저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평생에 이런 임재를 몇 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임재를. 제가 여러분 간증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양심은 살아나고 선한 것은 살아나고 악은 모양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자꾸 선한 쪽에 쓰려고 그런 거예요.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능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런 거 지금도 올라오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기사를 못 읽습니다. 얼렁 돌립니다. 마음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욕을 해야 됩니다. 가서 60대 먹은 분은 참 그 나이 드신 분이 가서 그 유가족들 그냥 뺨을 때리는 분도 있어요. 그만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숭악한 마음을 가질까요? 그죠? 우리가 약한 자를 보면, 우는 자를 보면 함께 울 줄 알고, 웃는 자를 보면 함께 울 줄 아는 거. 이런 마음들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선한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임재가 있어요. 임재.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40년 동안. 이들이 머물 때는, 천막을 치고 머물 때는 중간에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성전이 성막이 중간에 있고 레인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포진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행진할 때는 앞서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앞에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갈라질 때, 여리고성 무너질 때 제일 앞서가는 게 뭡니까? 법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뭐냐? 불과 구름 기둥이에요. 뭐요? 불과 구름 기둥. 주야로 진행케 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13장 23절 이하면 주야로 진행하도록.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 없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고 싶죠? 그죠? 하나님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선한 것입니다. 선한 곳에 내가 멈추고 싶고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전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과 싸우고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육을 쫓아 세상을 쫓아 살 때가 있습니다. 멈추고 싶지만 멈춰지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용고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는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 달이든지 하루든지 1년든지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구름에 임자 있으면 거기 또 머무는 겁니다. 10달 동안 살았는데 여러분 다 포기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텐트 치는 인생이라니까요. 미국에서 92살 먹은 할머니 부부가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복권에 당첨됐어요. 기가 막히죠? 이 할아버지의 소원이 뭐겠어요? 예? 이 할아버지의 소원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할머니의 소원이 뭐겠어요? 영감손으로 스타킹 하나 사주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늙어도 나이가 들어갈 때 정말 돈 욕심 뭐 이런 거 너무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 내가 말씀과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이 내 안에는 뭔가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처럼 살지 말자는 얘기지. 이러면서 여기서 다음 주에 성경 홍보하는 건 다 하세요. 이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겠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다 보면 그렇게 됐는데 불과 구름 기둥은 뭐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데 말씀을 쫓아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머무는 거. 우리가 화날 수 있다니까.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알려야 돼요. 사람에게 화나지 마. 진짜 화나면 말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될 때까지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입 밖으로 내면 하나님과 풀기 쉬워도 사람과 맺혀진 건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먼저 형제랑 가서 풀고 와야 네 기도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멈춰야 돼요. 화가 나면 이제 멈춰야 될 거나 딱 멈추고 화를 내지 말아야 돼. 그럼 못 견딜 때 얼른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뭐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술자리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수요일 같은 날, 금요일 같은 날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할 수 없이 가야 됩니다. 하고 술값 한 20만 원 보태주고 와요. 이게 식사하시라고. 그리고 와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려요. 급해요 안 급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는 게. 급하다고 얘기해야 정답입니다.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내 영혼이 산다니까요. 술값 보태준다 해서 그 사람들 식사비 보태주는 거예요. 근데 가면 그냥 밉보일까봐 그 가서
사이다 시켜 먹으면서 수요일인데 금요일인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요.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과 승부해야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직장에서 안 잘리고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다 사장님 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꼭 약속을 잡아도 주일날 오전 10시 반 이럴 때 잡아요. 약속 만나. 그러니까 그 사업이 제가 볼 때 잘 되시겠습니까? 내일은 정말 급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이 안 돼도 이 약속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고 다음날 미루든지. 그쪽에서 하루 버럭내고 가면 월요일날 또 전화 오게 돼 있어. 제가 옛날에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큰 부자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박성수 그 형제처럼 그렇게 사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장사치들 되지 마시고 정말 큰 부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멈출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갈 줄을 잘 알면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혈기가 나를 이끄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이끄는지 4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거. 왜냐? 하나님의 습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로 밑에서 맨날 종살이하던 그 습관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습관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다 가슴이 찡해가지고 한 며칠 새벽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1년, 2년, 3년. 저는 제가 토요일 날도 5시면 깹니다. 제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목사 되기 전에는 전도사 때도 새벽기도를 못했어요. 너무 잠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딜 가나 5시 전에 다 깨요. 그 시간에 깨.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여러분 이게 핸드폰 얼마나 좋아요. 큐티합니다. 그 시간에. 큐티. 성질 급한 아저씨도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5시 반에 막 보내는 데도 있어. 어떤 사람은 6시에 보내. 그걸. 그럼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새벽 6시 반에 말씀을 문자로 보내냐고 이렇게 짜증내는 분 있어요. 이 짜증내는 인생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간에 막 깨가지고 말씀을 삼하고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목사님에게 새벽 5시 반에 6시쯤에 한번 문자를 받아봐야 야 그래도 신앙의 맛이 이런 거구나 한 번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뭐 이렇게 맨날 보내시냐고. 혹시 그럴까봐. 아직까지 그런 분 없어요. 우리 손들 가운데. 혹시 그럴까봐. 그렇게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태근 사님 보내기 바라지만 카톡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내는 거예요. 이번 성전 40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연습돼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한두 번으로 안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종들에게 군대들에게 사로잡힐 때 베드로의 품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품에서 뭘 꺼냈어요? 칼을 꺼내가지고 누구의 귀를 쳤어? 대장 말고의 귀를 쳤어요. 이게 그 손이 친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친 거예요? 그 중심이 친 거라니까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다녀도 이렇다니까. 왜냐? 아직 약속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칼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성령 받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써야 돼요. 딴 거 다 포기하고 신랑을 빼앗긴 사람이 이 사람 다 포기하고 금식하면서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람을 안 죽여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전도사를 신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서 했어요. 이기 소사였다가 그 소사라고 그러죠. 그 집사였다가 사찰이었다가. 근데 이게 제가 몇 대째예요. 아마 처음이 아니라 몇 대째, 십몇 대째 될 거예요. 그 학교가 한 40년, 47년 존속한 학교니까. 그러니까 사찰 때는 잠바 입고 딱 출근했다가 그 다음 주 전도사님에서 양복 입고 딱 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김동학 선생 이번 주부터 유년부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부터 온 성도들이 전도사님 그럽니다.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아마 우리 동기들 보면 지금 목회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도사하면 이게 뭔 실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교회 집사나 장로나 권사님보다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쫑꾸를 주고 박해를 하고, 그래서 사역도 삶도 그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깨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냐, 그거예요.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사람, 가야 될 때 갈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몸과 마음이 온전히 출애굽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거저오는 것 같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경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연단이에요. 연단인데 여러분 거기에 구절이 저게 주보에 보면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할 텐데요. 이거 언제 끝나냐 싶은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시간에 새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연단시키느냐? 40년 연단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4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삶 가운데 이런 연단이 있는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것이 슬퍼 보여도 연단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연단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4가지 결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연단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나담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족장들처럼 무덤만 만들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회복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환난, 어려움들,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고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런 비바람과 풍랑들, 내가 예수를 믿고도 왜 이런 문제들에 막혀 있습니까?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알고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몸만 하나님께 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중심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사람, 멈출 때를 알고 멈출 줄 아는 사람, 40년 동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습관이 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은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모, 이런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멈춰 서시면 내가 거기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기꺼이 수종될 줄 아는 사람, 산제사로 산제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의의 길을 분명히 걷고 평강 화목의 제물로 기꺼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 복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그렇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며 내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 원하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멈춰서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땅끝에 있으며 저 북한에 있는 모든 복음조행교들과 선교단체들 위해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